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6장 46절에서 50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회막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아멘. 선지자와 대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고라의 무리들이 모세와 아론을 인정하지 않은 것, 그것은 이제 그들의 직분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죠. 지금 이제 이 사건의 마지막에는 바로 모세와 아론을 여호와께서 세우셔서 그들을 위하여 왜 이 모세와 아론이 필요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엎드렸던 모세가 이제 갑자기 아론에게 이제 백성들을 위하여 속죄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때 이제 모세의 명령은 선지자로서의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45절에서 이 엎드렸던 것, 엎드리다, 이 나팔은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맨 처음에 하나님을 배웠을 때 했던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께서 이제 이 온 회중들을 전부 멸하려고 하니 너희들은 거기서 피해라고 했을 때 모세가 엎드렸던 그 행동,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행동이었고 그때 하나님의 계시가 모세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기록하고 있지 않은 것은 바로 선지자의 고유한 그 역할, 그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모세에게 여호와께서 어떤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모세가 그 말씀을 아론에게 전한 겁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명령한 것은 대제사장도 선지자의 계시에는, 선지자가 전하는 이 말씀에는 순종해야 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계시 앞에서 그것을 거역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왕도 대제사장도 말이죠. 그 모세가 내린 명령 첫 번째는 아론의 향로를 가져오라는 겁니다. 아론의 향로를 가져와라. 그리고 거기에 제단의 불을 넣어라. 그리고 세 번째 향을 피워라. 그리고 네 번째 회중에게로 급히 가라. 이때 가라 할 때 하라크입니다. 이 하라크라고 하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갈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말로 하면 그냥 순종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되 우리가 똑같이 일상생활을 살아갑니다만 이렇게 하라크할 때가 있고 야라드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갈 때는 하라크라고 하고, 하나님 뜻을 거스러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을 야라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모든 회중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락하고 있지 않았죠. 그러니 대제사장인 아론에게 그 하락할 것을 명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대제사장 아론으로 하여금 구원의 길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거죠. 온 회중이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가고 있을 때 대제사장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나아가게 함으로 방향을 돌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가서 그들을 위해 속죄하라. 그 이유에 대해서 모세는 연병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진노하셨기 때문에 연병이 시작됐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엎드렸다 일어나서 아론에게 이야기한 그 중간에, 그 사이에 엎드려 있는 그 기간에 하나님의 계시가 임한 겁니다. 그러니까 연병에 대한 계시가 임한 거죠. 그래서 즉시 가서 백성들에게 속죄할 것을 명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선지자적 사명입니다. 공동체 전체에 일어날 영적인 재앙에 대해서, 영적인 진노,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그 진노로 말미암아 공동체에 임할 이 재앙을 미리 알고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선지자의 사명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아론이 순종을 합니다. 그런데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즉시 급히 그 자리에 갔습니다만 이미 연병이 시작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아론이 속죄를 했죠. 그랬을 때 아론의 눈에 이미 그 연병으로 죽어서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시체들이 눈에 들어왔을 것이고, 그 공포에 휩싸여 있는 회중들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14,700명이 죽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한 장소에서 14,700명이 이렇게 죽어 있으면 그것은 굉장히 공포스러운 자리입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이렇게 상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론이 향로에 향을 피워서 거기를 이제 지나다니며 속죄를 선언했을 것입니다. 아마 그 아론의 얼굴에는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있었을 겁니다. 그 참담한 현실, 바로 어제 저녁에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그 고라의 무리들을 태우고 땅이 삼켜버렸던 그 사건, 바로 어제 하루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또다시 하나님께 대적함으로써 이렇게 이 연병으로 인하여 수많은 회중들이 죽어나간 이 자리를 이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속죄를 선언합니다. 속죄를 선언해서 그들을 살려야 하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속죄를 선언해서 살리는 아론의 마음속에는 또 다른 마음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는 하나님께 대적하는 일이 없어야 할 터인데, 다시는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할 터인데 아마 믿음이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들 안에서 일어나는 이 하나님에 대하여 반역하려고 하는 이 마음은 시도 때도 없이 일어나고 이것은 주체할 수 없거든요. 이제 아론이 그렇게 속죄를 하고 나니 연병이 그쳤습니다. 적지 않은 생명이 죽었습니다만 나머지 회중은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때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들은 아직 가나안에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놀라운 속죄의 원리를 발견하는데, 지금 여기서 무슨 재물이 있지도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이들이 무슨 회개도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일방적으로 제사장이 자신의 향로에 향을 피워서 일방적으로 속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가 그쳤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우리가 잠깐 제사를 통해서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제사를 지키게 하기 위해서 속죄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속죄를 위한 제사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비상시에는 그들 자신의 회개와도 무관하게 그들을 속죄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대제사장을 통해서요. 대제사장을 통해서
회중들의 죄를 속죄할 수 있는 길이 이미 제시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선지자적 사명과 대제사장적 사명은 구분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직분과 대제사장 직분은 구분된다는 거예요. 속죄가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선지자가 하나님의 계시를 전합니다. 그것에 순종하여 대제사장이 속죄함으로 백성들의 죄가 이제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쳤습니다. 그러니까요, 선지자도 대제사장의 속죄가 필요합니다. 대제사장도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계시를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선지자 직분과 대제사장 직분은 서로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에게 주어진 고유한 역할과 사명이 있고 그 두 사람은 서로에게 복종해야 하는 관계입니다. 선지자도 대제사장을 통해서 속죄를 받아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죠.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많은 지체들이 한데 모여서 이제 한 몸을 이룹니다. 교회에서는 절대로 누가 누구에게 종속적이지 않습니다. 모든 이들에게 그러니까 위계적 질서로 세워져 있지 않다 이 말입니다. 수평적이고 고유하고 그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루는 모든 구성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유일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듯 교회를 이루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도 한 사람 한 사람도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능력과 그 사람의 됨됨이와 별개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한 지체로서 고유한 역할과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공동체 전체를 위하여 기여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속죄에 대한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보았는데 이 지상에서 속죄는 대제사장의 절대적인 권세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회개한다고 회개 자체만으로 용서를 받는 것도 아니고 제사를 드린다고 제사가 우리를 속죄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속죄할 권세를 주신 대제사장을 통해서 속죄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속죄할 때 그것을 자의적으로 남발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속죄가 목표가 아니라 속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을 온전케 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속죄가 남발된다면 속죄하여 온전케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뜻은 오히려 멀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대제사장에게는 후에 큰 하나님의 벌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례로 나타납니다. 세례와 성찬의 성례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런 대제사장의 속죄하는 권세가 바로 성찬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캐톨릭에서는 지금도 사제들에게 고해성사함으로써 그 죄를 사해주는 구약의 대제사장적 직분을 사제가 대행하고 있는 거죠. 신약에서는 이 세례를 통하여 바로 이 속죄, 죄를 속하는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성찬을 통해서 계속 유지되어 가는 것입니다. 따로 그것을 속죄 선언을 계속해서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속죄 선언은 세례를 통하여 단번에 끝이 나는 것이고 또 세례 이후에 우리들이 또 죄를 짓고 또 그 이전에 생각하지 못하였던 이 죄들이 떠오를 때 성찬을 통하여 그리고 우리가 이제 회개를 통하여 속죄를 받는 것입니다.
사실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속죄와 구약의 백성들이 하는 속죄는 의미가 다릅니다. 구약의 백성들의 속죄는 반드시 제사, 그러니까 제물을 피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피제사를 드림으로 그들의 회개가 온전한 회개가 되고, 또한 그렇다 하더라도 대제사장의 속죄 선언을 통해서 죄가 사해집니다. 하지만 오늘날은 세례를 통하여, 그리고 세례받은 신자들이 회개함으로, 그리고 성찬에 참여함으로 그 속죄가 지속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오늘날의 성찬은 구약에서의 제사와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대제사장과 선지자 직분의 절대적인 필요성을 이스라엘 온 자손들 회중에게 가르쳐 주심으로써 이들이 직분에 대하여 아직 가지지 못한 그런 이해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직분이 이들을 속죄하고 그 직분에 의해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갈 수 있게 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세우는 것은 그 사람에게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목사들입니다. 목사는 성직자이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떤 자격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목사들이 교회에 있는 성도들보다 모든 면에서 우월할까요? 천만에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이렇게 목사가 뭐 대학교를 나오고 대학원을 나와야 하고 이런 조건을 가지게 된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목사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사명감에 의해서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그 확정 받음으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언제부턴가는 성도들이 이제 목사들에게 객관적인 자격을 요구했죠. 목사님 어느 대학교 나왔대? 목사님 공부는 어디까지 했대? 그래서 이제 성도들의 요구에 이제 밀려서 교회에서 목회자들에게 그런 이제 학위들을 이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신학교는 정부 인가 학교가 아니에요. 신학교가 이미 정부의 인가를 받기 시작하면서 교회는 꺾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부 인가 학교가 되면 정부의 통제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학교는 이렇게 학위 과정이 아닙니다. 왜요?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독자적인 세계를 갖추는 것이기 때문에 신학교는 교단에서 운영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데 이것이 이제 정부의 허가를 받음으로써 그 목적은 딱 하나예요. 학위입니다. 학위. 이 세상적인 명예를 얻기 위해서 스스로 이런 세속 권력으로 예속해서 들어간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얻는 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여기저기 가도 인정받는 공식적인 학위예요. 근데 그 아무 쓸데없거든요. 아무 쓸데없거든요. 여러분, 이 성직은 그 개인에게 그 어떠한 자격이나 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주권입니다. 하지만 성직자 자신은 회중들에 비해서 모든 면에서 모범이 되도록 자기 자신을 쳐서 단련하고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연마해야 하죠. 하지만 그것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런 자격 요건은 아니다. 극단적으로 그 성직자가 정말 세상적으로 보아서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것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그곳에 세우셨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따라갑니다. 사실은 그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직분을 따라가는 것이죠. 오늘날 이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직분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져야 합니다.
선지자로서 대제사장으로서 이 직분은 나를 위한 것이고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그 사람의 무엇에서 우리가 유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 직분의 유익을 얻는 것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금 이 고라무리의 이 반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종종 목회자들과 대적하고 교회 안에 있는 직분자들과 대적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얼마든지 명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흠이 있고 결함이 있고 옳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사람 자신은 하나님의 복에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져 저주의 길로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라의 무리들에게, 이스라엘 회중들에게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 너희들 소견에 오른 대로 그럼 여호와의 진노 아래 들어가겠는가? 이것은 여러분 자신에게도 던지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 안에 머무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정말 가슴이 후련해지고 모든 것이 정말 막힘이 없이 공의롭게 되어지는 사회는 주님께서 이루실 그 나라에서만 이루어집니다. 그 나라 이외에 다른 곳에서는 억울한 일도 있고 부당한 일도 있고 불의한 일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는 이유를 잊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들을 직분자라 할지라도 그런 사람을 온전케 하기 위하여 교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어느 누구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다, 의롭다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분량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우리들 각자가 온전해지기 위하여, 온전하게 하시기 위하여 세우신 이 교회와 교회의 직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유익과 복을 다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직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와 대제사장의 직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샀고 그로 인하여 수많은 생명이 죽어가는 끔찍한 참상을 겪어야 했습니다. 하나님, 이 사건으로만 보면 너무나 마음 아프고 기가 막힌 일이지만 이후로 이들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따라 순종하며 온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